2025년 2월 7일부터 2월 16일까지 약 8박 10일간의 일정을 저희가 가지게 되었었는데요. 밑에 보이시는 인원대로 14명의 청년들이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원이었는데 또 주님의 은혜로 저희가 일정을 잘 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캄보디아로 결정하게 된 거는 저희 팀은 이 14분의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선교지를 어디를 가야 될까 하는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함에 있어서, 그래서 캄보디아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곳이라고 생각이 돼서 캄보디아로 결정을 하게 됐었고, 그리고 작년에 이제 청년회에서 저희가 선교지를 이제 같이 방문하고자 팀을 만들어서 함께 꾸준히 적금을 넣으면서 그 선교지를 준비를 하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저희가 캄보디아로 가게 결정이 되었고, 그 조동현 형제님과 이은진 자매님께서 계신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간단히 일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부터 이렇게 그 다음 주 목요일까지 이렇게 쭉 있었는데, 화요일에는 저희가 가서 뭐 한 거 없이 일단 잠만 자고, 그리고 수요일 날은 또 여기가 굉장히 땅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동하는 데만 거의 6시간, 뭐 8시간, 9시간 이렇게 걸렸었는데, 그래서 수요일에는 거의 차 안에서 이제 또 시간을 보내고, 목요일, 금요일은 저희가 준비했던 주일학교, 그 유치원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그런 것들을 함께 했었고, 그리고 토요일에는 잠시 이제 앙코르와트를 방문하고, 주일에는 이제 CM립 교회라는 곳에서 저희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월요일, 화요일은 이제 조동영 선생님께서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까입이라는 지역에 가서 저희가 시간을 함께 보냈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자세한 일정은 이제 사진을 보시면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7일 화요일에 이렇게 출국을 하게 됐었고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함께 단체 티로 맞춘 티셔츠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입고 푸놈펜으로 가서 이곳에서 바로 이제 밤늦게 도착을 해가지고 뭐 할 거 없이 바로 그냥 취침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오전에는 이 투올슬랭 박물관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데, 이곳이 이제 캄보디아의 아픈 역사를 지닌 곳이라고 합니다. 이 투올슬랭과 박물관 사이에는 원래 대학살이라는 이제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그 정도로 가슴이 아픈 그런 캄보디아 역사를 저희가 또 알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시엠립으로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됐었는데 6시간 정도 이제 버스를 저희가 탔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님과 처음에 좀 서먹서먹하기도 하고 어색한 시간도 가졌었지만, 또 좋은 교제 시간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차 안에 가면서 교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CM립에 도착을 해서 다음날 이제 소니꿈 교회에서 유치원 아이들과 함께할 에코백 만들기라든지, 그리고 간식 준비 등을 여기 이제 방에 모여서, 숙소에 모여서 함께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 아침마다 아침 큐티를 디모데 전후서로 함께 하게 됐었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유익을 얻고, 그리고 아침에 이제 나가기 전에 무장을 하고 나가는 느낌으로 말씀을 함께 읽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니꿈 교회 옆에 있는, 같이 붙어 있는 레인보우 유치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유치원 아이들과 함께 에코백 만들기를 저희가 했었고요. 이렇게 통해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준비해간 벽화 이미지인데요. 레인보우 유치원에 이제 벽화를 저희가 그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벽화 그리기뿐만 아니라 그 다음 날에 이제 형제님들께서는 이제 이렇게 뒤에 보이는 울타리들을 페인트 칠하는 작업을 저희가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울타리가 사실 철거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들이 또 조동영 형제님의 기도 제목이라고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성된 이게 벽화의 모습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이제 다윗과 골리앗을 함께 자매님과 형제인들이 표현해 주신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니꿈 교회에서 저희가 일정을 다 마치고, 그 이후에는 영어 교실이 이제 옆에서 열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교실 하는 아이들과 저희가 함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것도 하고, 뭐 축구,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고 워십과 율동을 알려주는 시간을 잠깐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주말인 토요일에는 저희가 잠시 앙코르와트를 통해서 캄보디아의 문화를 좀 더 경험할 수 있었고, 그리고 토요일날 이제 저녁 식사를 했는데 조동영 형제님의 이제 그 모습이 항상 식사 때나 카페나 뭐 이런 시간을 가질 때는 꼭 2분 정도씩 이제 생활 간증을 준비해 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모든 인원들이 다 생활 간증을 한 명씩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주일에는 이제 저희가 주일학교를 도맡아서 하게 되었었는데, 찬양 시간부터 말씀, 그리고 에코백 만들기까지 저희가 이제 함께 했었는데, 말씀은 이날 주일날은 이배규 형제님께서 성도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말씀 끝나고 나서 예배가 끝난 뒤의 모습인데, 여기 성도님들이랑 같이
교제를 나눌 시간은 없었지만 여기에 장로로 섬기고 계신 서머 형제님과 교제하는 시간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이 CM리교회에서 가장 큰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행사라고 한다면 이 바베큐 파티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이하게도 또 자매님들께서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럼 이때 형제님들은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느냐? 바로 옆에서 이렇게 축구를 통해서도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사진을 찍어주고 계시는 그 하늘색 옷을 입으신 분이 타렁 형제님인데, 이 형제님께서 축구 교실을 열어서 학생들을 모아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교회로 오게 하는 역할을 하셨다 그러고, 그리고 맨 끝에 서 있는 그 초록색 유니폼을 입으신 분이 그 열매 되시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그 축구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더해지시고 지금 일꾼으로서 주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CM리교회 저희가 이제 저녁에 여기 계시는 청년 형제님들과 언어가 안 되게 교제는 뭔가 안 될 것 같고 문화를 좀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로의 워십과 율동들을 가르쳐주고 서로를 위해 찬송해주고 특송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렇게 주일까지 일정이 마무리가 됐었고, 월요일에는 이제 까입이라는 곳으로 조동 형제님께서 사역하고 계시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가 약 8시간에서 9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동안 저희가 차로 이동하는 시간이 길었기에 저희가 차 안에서 교제하기도 하고 서로 조를 번갈아 가면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 까임 모임에 이제 저희가 방문을 했는데 여기가 이제 조동 형제님의 댁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전도를 통해서 이곳에서 집회를 여실 계획이라고 하셔서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월요일은 이동 시간으로 거의 마무리가 됐었고요. 그리고 화요일에는 이제 좀 즐거운 시간들을 좀 보냈었습니다. 북고산이라는 곳에도 갔다가 그리고 까에베인 해변에서 또 물놀이도 함께 했었고요. 이렇게 화요일은 저희가 교제하고 좀 즐거운 시간을 갖는 날을 가졌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마지막 날인 수요일에는 이제 형제님께서 그 까에베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 옆에 이제 선교센터를 세우시려고 하시는데 그 옆에 있는 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언어를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전도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또 그 일꾼들을 위해서 그 주님께서 보내주시기를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여기가 그 선교센터 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곳이 아마 지어지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렇게 까입에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캄보디아 이제 푸놈펜으로 다시 돌아와서 저희가 캄보디아를 떠나게 되는 약 8박 10일간의 일정을 가졌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요일 밤 비행기를 타서 목요일 아침 7시에 이렇게 도착하는 일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함께 또 성교 카페로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일정은 이렇게 간단히 마무리하고요. 저희 또 이따가 스케치 영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 통해서 또 일정을 한번 확인하시면, 제가 우선 캄보디아를 갔다 와서 주님께서 제게 해주신 그런 말씀들과 또 음성들을 함께 기쁜 마음으로 좀 긴장되지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가기 전에 이곳에 저를 왜 보내시고 무엇을 경험시키시려고 이 캄보디아라는 나라까지 저를 보내실까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번 연도부터 제가 이제 청년회의 리더의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게 됐었는데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곳에 보내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으시리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캄보디아로 향하게 되었었습니다. 그곳에서 제게 알려주신 것들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귀 쓰는 그릇이라는 것과 그리고 주님 안에서의 하나된 연합,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주님께서 제게 크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귀 쓰는 그릇에 대해서 간증을 나눠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소니꿈교회에서 그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벽화를 그리기도 했었는데 아이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저희를 그냥 보는 것만으로 되게 좋아하고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와서 안기고, 그런 것들이 저는 좀 신기했어요. 그런 것들이 엄청 신기했고, 제가 하는 거라고는 그냥 뒤돌아서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애들 그냥 잡으러 그냥 달리기만 했던 것 같은데, 애들은 그거에 막 진짜 좋아 죽더라고요. 이게 되게 엄청 너무 기뻐해가지고 애들이, 그래서 아니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애들이 기뻐하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사소한 뭔가 저의 작은 행동들이 이 아이들이 교회로 올 수 있겠구나, 교회로 오게 하는 주님께서 나를 그런 통로로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교회라는 곳을 즐거운 곳으로 인식하고 기쁜 곳으로 인식할 수 있게 주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는 것 같아서 그 사실이 너무 감사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CM리 이제 교회에서 주일날 주일학교 말씀을 맡아서 하게 됐었는데, 저는 되게 그거에 대한 부담이 컸었어요. 왜냐면 저는 주일학교를 애초에 1년밖에 경험 안 하기도 했고,
그리고 뭐 주일학교를 섬기는 것도 아니어서 주일학교를 경험해 본 일이 별로 없었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뭔가 이 부담을 주시는 이유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말씀이 끝나고 나니까 제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단어를 선택해서 내뱉었는지 기억이 하나도 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딱 들었던 생각이 이건 정말 주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를 알려주시고자 그리고 배우게 하시고자 하셨구나라고 생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이제 일본 모임을 방문하고 나서 이 자리에서 간증을 했었던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신기하시게도 이렇게 매년 초마다 저를 큰 일정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일본에 가서 주님께서 제게 배우게 하신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이 있는데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때 나눈 간증에서는 제가 질그릇으로 사용되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하다, 질그릇인 저를 그냥 쓰시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게 주님의 은혜를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와서 다시 돌이켜보니까 소니꿈 교회에서 그렇게 저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로 주님의 일을 하시는 걸 보면서 질그릇 같은 나를 그냥 질그릇으로 두시는 게 아니구나, 질그릇 같은 나를 금과 은이 쓰는 그런 귀중한 용도로 나를 사용하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저를 사용해 주시고 주님의 일을 위해 쓰시는 게 더 너무나 감사가 됐고 제게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번 연도에 왜 또 청년회를 이렇게 섬기게 하셨는가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뭔가 제가 잘나서 제가 금그릇과 은그릇과 같은 사람이어서 그리고 제가 은사가 있어서 청년들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이런 연약한 자에게 주님께서 세워서 사용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됐었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자를 사용하셨기에 참 주님께서 저를 사용하실 때 이건 정말 주님이 하셨다, 그리고 주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참 주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저를 사용해 주신 게 너무나 감사가 되었었고, 그리고 이 주님의 음성들을 통해서 저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청년들을 사랑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주님께서 캄보디아를 통해서 제게 연합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사실 그 삼위일체, 연합이라는 게 제게 수학 공식처럼 그냥 세 분은 하나다,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제가 알고 있었었는데 우연히 이제 조동영 형제님과 버스에서 교제할 시간이 있었는데 형제님께서 해주셨던 비유가 각기 다른 세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먹고 싶니?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세 아이들이 다 햄버거요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마음이 통했다 라고 하죠. 그래서 이와 비슷하게 주체가 각기 다르신 그 세 분이서 하나의 목적을 가지시기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제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세 아이의 비유가 저한테는 너무 마음에 와닿았고 뭔가 새롭게 깨달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주님한테 너무 감사가 됐었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안에 우리도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도 하나를 이루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근데 그 하나가 되는 우리 안에 사랑이 함께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었는데 저는 이 가르침이 저를 캄보디아에 보내신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이 됐었습니다. 이렇게 조동영 형제님과 교제를 나누고 그 다음날 이제 주일이었었는데 주일에 아까 이제 일정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주일날 저녁에 일정을 다 마친 후에 거기 계신 청년 형제자매님들이랑 워십과 뭐 율동, 찬양을 통해서 문화를 좀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서로의 이렇게 다른 언어로 같은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데 근데 그게 결국 한 목소리가 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게 하나됨이구나, 이게 연합이구나라는 거를 제가 깨달았었는데 소통이 잘 안 돼도 딱 주님이라는 그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는 모습이 저는 너무나 색다르게 와닿았었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교회 행사나 또는 뭐 프로그램으로 모이고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희가 모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러니까 서로를 바라보거나 뭔가 사람을 바라보면 단점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못난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 이렇게 다 모든 그 많은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니까
사랑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님 안에서 연합을 이루는 방법이고 그 모습이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회가 그 모습들을 이룰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사실 그거에 대한 두려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하나됨을 과연 우리 청년회가 잘 이룰 수 있을까? 아니면은 사실 우리 한국 문화가 이제 또 개인 문화주의로 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문화들 사이에서 연합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이것을 회복시켜 주신 또 계기가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그 조동영 형제님께서 간증해 주신 내용 중에 아프신 가족분을 위해서 이제 한국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었는데 사람이 저는 그때도 당시에 들으면서도 이것은 결국 전도해서 구원받고 돌아가셨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들었던 엔딩은 아쉽게도 구원을 받지 못하시고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참 주님의 주권은 확실하시구나, 주님은 진짜 확실하신 분이구나 하면서 감사하면서도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저는 이렇게 주님께서 저에게 경외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면 하시고 안 하시겠다 하시면 안 하시는 분인데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하나됨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이제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두려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저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저만 봐도 사실 저를 위한 선택을 하기 마련이고 저와 더 가까운 사람과 더 지내고 싶어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저의 모습만 봤을 때도 그런 것이 가능할까 의심이 들었었지만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 중에 디모데후서 1장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15절 중에서도 그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말씀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라는 이 말씀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그 하나됨을 두려운 마음으로 의심하고 있던 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키셨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루겠다, 너는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주는 능력과 사랑으로 나를 섬기고 사랑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뒤의 일이 저희가 원하던 기대와 같은 해피엔딩일 수도 있고 저희가 아쉬워할 수 있는 엔딩일 수도 있겠지만 주님께서는 제게 그거를 좌절하지 않고 아쉬워하지 않을 그런 마음과 순종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게 주신 이 음성들을 통해서 사실 저는 2025년도가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 해였습니다. 여러모로 청년회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았고 제 삶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은 해였는데 주님께서는 이 걱정이 이제 걱정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기대로 바꾸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조동영 형제님이 말씀해 주신 게 있는데 주님께서는 손해보는 선택을 안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처음에는 들었을 때 그런가? 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근데 점점 생각하면 할수록 그 말이 점점 저한테는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게 이렇게 알려주시고 배우게 하신 거를 만약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이건 오히려 주님이 손해보실 수도 있는 건데 라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주님께서 이 경험들을 사용하게 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더욱 보내주신 게 감사가 됐었습니다. 이렇게 캄보디아 갔다 오고 저희가 이제 딱 거의 한 달이 됐는데 사실 현실의 벽을 좀 마주할 때도 있고 주님을 의심하는 그런 순간도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그 연합과 질그릇인 저를 금그릇과 은그릇처럼 귀중한 용도로 사용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저는 품고 그 벽들을 좀 이제 허물어 가면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년 이렇게 저에게 큰 일정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연약한 저를 위해서 못 알아들을까 봐 이런 행사들을 저에게 선사해 주신 주님께 감사가 됐고 그리고 지금 이제 2025년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나중에 2026년이 돼서 이 2025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주님께서 제 삶의 운전대를 잡고 사셨던 한 해가 되길 바라고 그 한 해가 주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 절로 흘러나올 수 있는 2025년이 되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간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님들. 네. 네, 저는 위세현 자매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1월 7일부터 16일까지 청년의 선교 방문에 함께 했는데요.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 덕분에 안전히 다녀왔습니다.
저는 청년의 일꾼 자격으로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캄보디아에 가게 된 이유, 캄보디아에서 도착해 느낀 하나님, 마지막으로 돌아와서의 마음에 대해 간증을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에 시안 형제님이 보고해 주신 것처럼 선교지 방문은 작년 2024년 3월 학기 초에 코로나가 끝나니 청년회에서 선교지를 방문하면 좋겠다고 회의 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역지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2024년 겨울쯤에 방문하는 것을 목표로 청년회 선교팀에서 선교 모임 통장을 개설했습니다. 모임 통장에 차근차근 저축을 한 비용으로 선교지를 다녀오기로 했는데요. 저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선교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회에서 가게 되는 것이니 많은 청년들이 가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그 당시 대학원 마지막 1년을 재학 중이었는데요. 저의 진로를 먼저 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의 시간에 선교에 대한 보고가 올라왔지만 사역지를 정하고 본격적인 모집을 시작하기 전부터 그냥 저는 막연한 부러움만 가지고 있었을 뿐 선교에 대한 큰 생각은 없었습니다. 8월 말 늦여름에 선교지가 조동현 선교사님이 계신 캄보디아로 정해졌습니다. 저는 그때 사실 안주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짜 분명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을 잘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생각이 자연스레 들게 됐는데 저는 그때 선교지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선교지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캄보디아를 어떻게 사람들을 세우고 사랑하는지 볼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청년들은 선교지에 동참하겠다고 많이 지원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니 청년들이 부러웠습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도 함께하고 싶고 제가 감히 그래도 되는지 기도드렸습니다. 그때 읽은 본문이 이제 시편이었는데요. 이제 시편 25편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로다라는 말씀을 봤는데요. 제가 선교지에 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 편에 좋은 일이구나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겠다고 정하였으나 저는 3월부터 모임 통장에 가입을 하지 않아서 돈을 모아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요. 주님, 제가 믿음이 부족한 것을 아십니다. 제가 갈 수 있는 상황, 마음의 순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라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는데 이제 학교에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저번 학기 성적이 우수해서 성적 장학금이 나온 거였습니다. 선교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해 주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결혼을 했는데 아직 학비는 아버지의 도움으로 다니고 있는데요. 이제 그때 그래서 장학금이 매번 나올 때마다 부모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먼저 사정을 알리지 않았는데 부모님께서 저희 두 동생들이 선교지 함께하는 걸 보고 너는 선교지 안 가니? 장학금으로 다녀와라.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음 편히 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남편도 이제 저의 간증을 듣고 좋은 것이 있다면 가는 게 맞지. 나는 혼자도 좋아. 잘 다녀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말해주셨습니다. 11월 1일부터 3일에 청년의 MT를 다녀왔는데요. 그때 최금인 형제님의 말씀 중에 제자의 첫 번째 관문은 선택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저는 선교에 동참하는 게 선택이자 순종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다음날 함께 캄보디아 선교지에 방문하는 청년들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청년회는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캄보디아에서 활동을 하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저는 워십과 특주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쓰임을 받을 수 있으면 진짜 감사했습니다. 저는 많은 것을 느꼈지만 크게 느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정말 매력적인 삶이구나를 몸소 깨달았습니다. 선교사님께서는 되게 촘촘한 계획으로 교회 사역자 형제님들의 간증을 듣는 시간, 또 청년들의 간증의 순번, 그리고 심지어 식당과 카페 위치까지 다 정해두셨는데요. 그때마다 형제님의 간증과 말씀들을 진짜 끊임없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형제님의 간증은 마치 하나님과의 추억을 이야기하는 듯한 표정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표정이 진짜 생생했습니다. 끝이 좋았던 간증도 있었고 생각과는 다른 결말로 끝나는 간증, 또 교회를 세우는 간증, 그리고 저희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까지 하나님을 잘 알지 않고서는 해주실 수 없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삶이 오직 진리이고 이 곧은 한 길로 나아가는 모습이셨습니다. 그 평안함과 강단, 또 주께서 주시는 담대함이 정말로 매력적이었습니다. 형제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향기를 내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전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전도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되었던 저의 정하지 않은 진로는 이제 중등 임용시험, 이제 음악 과목 시험을 치르는 길인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길입니다. 마침 조 형제님도 선교 오시기 전에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셔서 간증을 들을 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처럼 나도 앞으로 이렇게 학생들을 만나면 되는구나, 이렇게 사랑을 흘리면 되는구나 하고 구체적인 방식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저희는 소니꿈교회, CM리입교회 두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CM리입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그 진로의 결정은 제가 기도하고 분별하고 교제하고 말씀으로 순종한 진로였습니다. 오랜 기간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분별된 것이 진짜 감사했습니다. 분별이 끝나서 결정이 된 후 굉장히 편해졌는데요. 거기까지는 좋았지만 시간이 흐르다 보니 나태해졌습니다. 캄보디아에서의 그렇게 주일이 되었는데요. CM리우 교회는 성도님들의 수가 그래도 꽤 있었습니다. CM리우 교회 예배 방식은 서울 북부 모임과는 사뭇 달랐지만 새롭게 환기되어 다가왔습니다. 언어는 다르지만 대부분의 찬송가가 한국 찬송가를 번안하여 만들어져서 저희 모임 청년들은 한국어로 찬양을 드리고 캄보디아 성도님들은 캄보디아 언어인 크메르어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찬양을 드리는 시간을 통해 저는 정말 우리가 하늘 가족이구나, 우리가 천국 가서 어린 양의 예배를 드린다면 이러한 모습이겠구나, 되게 이 시간이 작은 천국을 경험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지 성도님들은 교회 말씀 본문인 요엘서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기도 내용을 알 수가 없었는데요. 조 형제님이 말씀의 주소는 통역해 주시지만 기도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역해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는데 저도 이제 저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마음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드리고 기뻐지는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예배를 제게 허락하셨는지 깨달아졌습니다. 세연아, 내가 너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이곳에 불렀다, 너를 위해 라는 강한 음성이 제 마음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저는 예배 시간에 주님께 감사를 드리러 나갔지만 도리어 주님께서는 제게 회복을 경험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으로 돌아와서의 마음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015년 1월 초반에 선교지로 떠난 터라 2024년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2024년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영육간의 강건을 조금 이룬 해였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제게 섬기는 일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제게 맡기신 일에 잘했냐고 여쭤보시면 자신 있게 네 라고 대답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님 제가 순종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2025년에는 제게 이제 새로운 도전이 열리는 해입니다. 시험을 준비하기 전에 선교를 보내신 이유가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은 아주 매력적이라고 느끼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사람이 교사가 되고자 합니다. 조 형제님 말씀 중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내가 계획을 세웠어도 자기 부인을 할 수밖에 없게끔 신실하신 계획을 갖고 이뤄나가시는 분이시다 라고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올해 한 해 시험을 준비하면서 고독하고 힘들 테지만 그 가운데 주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고 동행하며 하나님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로를 선택했음을 잊지 않고 그 가운데 평안함을 지키고 주님을 원망치 않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보내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님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위세연 자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오늘이 그 정월 대보름이라고 합니다. 그 캄보디아에 가서 이제 보름달을 본 기억이 생생한데
벌써 한 달이 지났다는 게 참 시간이 빠르다고 느껴집니다. 캄보디아에 있었던 기간 동안 참 주님께서 배우게 해주신 한 가지에 대해서 간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 가지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처음에 모임에 오고 나서 참 여러 형제 자매님들로부터 그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걸 많이들 알려주셨습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말씀과 기도에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어떤 형제님들께서는 아침마다 막 길게 그 아침 큐티를 나눠주시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께서는 형제 기도하고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런 형제 자매님들 덕분에 저는 그 말씀과 기도가 참 중요하구나, 말씀 기도해야겠다,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알게 되었고, 나름대로 말씀과 가까워지기도 하고 또 기도를 드리는 습관도 좀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듭나고 나서 여태까지 제 생활을 좀 돌아보면은 제가 겪은 것 중에 참 좋은 일만 있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나름대로 좋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3년도 말에 이제 제가 그 교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교원 시험에 떨어졌을 때도 주님께서 나를 이걸 통해 연단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제가 졸업 요건을 채우지 못해서 졸업을 실패했을 때도 주님께서 내가 의지하던 많은 것들을 끊으셔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기간제 교사를 하면서 그 초임 교사로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당하면서도 주님께서 정말 사랑하기 힘든 아이들을 내 주변에 두셔서 주님 마음을 닮아가게 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캄보디아 갈 때 비행기표 그 출발 날짜를 갑작스럽게 바꿔야 돼서 그 위약금을 지불해야 할 때도 주님께서 이때 쓰라고 나한테 기간제 교사 일자리를 마련해 주셨나 보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참 좋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좋은 마음이 있었던 이유를 그래도 말씀 잘 보고 기도 잘해서 말씀과 기도 덕분에 나에게 좋은 마음이 허락됐구나,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제가 입버릇처럼 하던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거였습니다. 정말 이 감사할 수 없는 곳에서 감사하고 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인내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담고 싶다. 그리고 참 주님의 은혜로 어느 정도는 이런 주님의 마음이 참 내 마음속에서 보이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캄보디아를 가게 되어서 참 저는 기대가 컸습니다. 캄보디아에 가서 주님께서 얼마나 풍성한 경험을 하게 해주실까, 얼마나 주님을 풍성히 경험시켜 주실까, 이런 기대를 하고 갔습니다. 우리 영상도 보시고 또 여러 형제 자매님들의 간증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그 캄보디아는 정말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매일마다 그 형제님의 간증을 들을 수 있고, 또 그곳에서 이제 주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주님의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볼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매일마다 형제 자매님들과 교제하고 또 찬송이 끊이질 않는 그런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만나서 밥 먹을 때 자리에 앉기만 하면은 오늘은 뭐가 감사했고 오늘은 어떤 주님이 느껴졌고, 이런 교제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좋은 환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다들 감사하는 말씀을 다들 끊임없이 하시는데 저는 참 이상하게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감사가 안 됐습니다. 참 시선이 주님께로 가지 않고 주님이 보이질 않고 감사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았던 거는 이 캄보디아 보름달이 참 밝네, 혹은 여기가 앙코르와트구나, 앙코르와트 말로만 듣던 앙코르와트인데 여기가 앙코르와트구나, 이런 생각밖에 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감사하다고 그 교제한 자리에서 전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끄덕끄덕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죠. 그래서 매일 밤마다 하던 기도가 이런 기도였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까지는 주님을 풍성하게 못 누렸지만 내일부터는 주님 저에게 풍성하게 참 경험되어 주셔서 제 입에서 감사가 나오게 해주실 거죠? 오늘까지는 제가 주님을 못 봤지만 내일부터는 제 시선이 주님께로 고정될 수 있도록 해주실 거죠? 이런 기도를 매일 밤마다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서 마지막 날, 이제 15일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시험이 떨어지고 올해 군대를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제
그 날이 군대 추가 모집에 그 지원 원서를 내야 되는 날이었습니다. 전 당연히 제가 가고 싶은 날짜에 그 캄보디아에서 네트워크가 조금 안 되지만 제가 당연히 가고 싶은 날짜에 군대 원서를 넣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먹으면서 군대 지원을 전 하고 있었는데 그 결과를 받아보니까 떨어져 있었습니다. 군대 제가 가고 싶은 날짜에. 그래서 제가 그 전까지는 이제 뭐 시험에 떨어지고 뭐가 어떻게 되고 해도 감사가 나왔던 저의 마음에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그 군대에 제가 가고 싶어 하는 날짜, 이 날짜에 넣어주시는 게 뭐 어려운 일도 아니신데 왜 도대체 주님께서는 내가 가고 싶어 하는 날짜에 이것도 안 넣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까지 주님 저를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참 마음이 제가 생각하기에 좋았을 때는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름대로 감사가 나왔는데 마음이 안 좋다 보니까 그냥 한번 군대에 가고 싶은 날짜에 지원 못하는 것 그 정도로도 참 주님을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나왔습니다. 그날 점심을 먹고 저희가 대형 쇼핑몰에서 이제 한국이 오기 전에 기념품도 사고 3355 모여서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자유시간이 있었는데요. 전 그때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그냥 이제 잠시 속이 안 좋다고 말하고 나서 맨 2층에 있는 테라스에 가서 그냥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그냥 이제 한국에 빨리 가고 싶다. 내가 캄보디아를 왜 왔나. 한국이나 빨리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누워 있으면서도 뭐 할 게 없으니까, 의지할 게 없으니까 그래도 그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요. 잠언 27장 이제 17절에 쇠붙이로 쳐야 날이 날카롭게 서듯이 사람도 친구와 부대껴야 지혜가 예리해진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도 이제 마음이 안 좋더라도 그래도 부대끼면서 여러 가지 교제를 하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딱 내려가려던 찰나에 그 같이 캄보디아에 왔던 형제님 중에서 저희 분반 그 청년회 분반의 선생님께서 이제 카톡으로 동서야 어딨어? 같이 내려와서 우리 같은 분반끼리 사진 찍자 이 말씀을 카톡으로 이제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 보여주시고 또 이때 카톡 제가 받게 해주신 건 그 주님께서 나로 이렇게 또 부대끼라고 하시는 거구나 싶어서 내려가서 사진 찍고 또 돌아다니는데 그때도 저는 이제 형제자매님들께서 감사의 말씀이 나오면 저는 할 말이 없으니까 가만히 이렇게 있었죠. 가만히 있으면서 공항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한국이나 빨리 가고 싶다. 한국이나 빨리 가고 싶어. 내가 캄보디아를 뭐 하러 왔나.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실 다들 좋은 마음으로 정말 좋은 경험을 하고 있는데 혼자서만 저기 꿍해 있고 참 꿍한 표정을 드러내고 있으면 사실 주변에서 마음이 다들 어려우셨을 텐데도 그럼에도 참 이런 그 혼자인 저한테 먼저 다가와서 말씀도 걸어주시고 막 장난도 쳐주시고 하셔서 이분들이 정말 나를 많이 생각해 주시는구나 싶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안 좋은 마음은 가시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오는 그 공항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이상하게도 마음이 좋아졌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내가 이전까지는 정말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또 감사하지 못하는 곳에서 감사하고 싶다는 그 말을 입버릇처럼 하고 다녔는데 실상 진짜 내 모습은 이 감사하기가 너무 좋은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못하고 이 사랑하기가 너무 좋은 분들조차도 사랑 못하는 게 나의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생각인 거죠. 그런 생각이 드니까 참 또 제가 느꼈던 지금까지 불평만 하던 그 상황이 또 감사하게 느껴지고 또 한편으로 죄송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만일에 제가 그전까지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마음이 좋은 건 내가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기 때문일 거야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이걸 알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보는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고 또 내가 하는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또 그리고 말씀을 통해 나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좋게 붙들어 주시는 거였구나. 참 하나님께서 잠시만이라도 나의 마음을 붙드시던 손을 놓으신다면은 내가 맨날 감사하고 사랑하고 한다고 말했던 그 나의 마음도 금세 원망으로 바뀌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이 캄보디아 일정 동안 하나님께서 배우게 해주셨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뒤로는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다시 저의 마음을 계속 좋은 상태로 유지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저의 상황은 변한 게 없지만 아직도 군대 날짜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다른 상황이 변한 건 없지만 그래도 왠지 모르게 주님께서 감사하게도 이런 감사하고 또 좋은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참 이렇게 좋은 말씀은 나에게로부터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이 좋은 마음도 이 감사하는 마음조차도 감사하는 법을 주님 이번 기회에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도 주관하시는구나, 나에게 좋은 마음이 있다면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구나 하는 걸 알려주셔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스물이 없어. 네, 안녕하세요. 이지은 자매입니다. 저는 선교지 방문이 처음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오랫동안 임용시험을 준비하면서 시험기간과 겹치거나 학교에서 일하면서 방학기간과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엔 기회가 오겠지 하면서 기다렸는데 그 기간이 이렇게 길어질지 몰랐네요. 그동안 교회에서 선교지 방문 간증을 들을 때면 나도 저 자리에 있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무조건 간다라고 늘 생각하던 저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청년회에서 선교지 방문을 계획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기와 어디를 방문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을 때 저에게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바로 방문 시기였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학교의 방학 기간은 1월부터였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행사에 맞춰 12월에 가게 된다면 저는 이번에도 못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다른 청년의 상황을 이해해 주신 덕분에 1월에 가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될 줄 알았던 선교지 방문 계획에 또 다른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학교에서 맡고 있는 업무 특성상 방학 중에도 근무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출국을 위해선 교장 선생님의 승인이 필요한데 언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하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우선 선교팀에 간다고는 했는데 만약 학교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에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저에게 시편 56편 11절 말씀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느낀 저는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두려운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교감 선생님을 통해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방학 중 군무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을 때 교감 선생님이 먼저 방학 중에 어디 안 가세요? 물어보셨고 전 캄보디아 선교 날짜를 말씀드렸습니다. 교감 선생님은 알겠다고 하시며 교장 선생님께 말씀드려보겠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전 처음에 했던 걱정이 무색할 만큼 전체 일정 동안 캄보디아를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캄보디아로 출국하던 날에도 학교와 교육청에서 연락이 와서 일 처리를 해야 했고 잘 해결됐는지 확인하며 또 다른 일 처리를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로 자유롭고 싶다고 기도했습니다. 캄보디아에 있는 동안 어떠한 세상의 걱정이나 근심 없이 오롯이 누리고 싶다고 기도했습니다. 이번에도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캄보디아에 있는 동안 학교 일로부터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었고 한국에 있으면서 들었던 불안, 걱정, 근심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캄보디아에 있는 동안 우리의 일정에 필수로 포함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침에 모여 큐티를 하고 일정이 끝나면 숙소에 모여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를 말씀 묵상과 기도로 시작한다는 것은 이 자체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사실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데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에 있는 동안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점점 자연스럽게 되었고 그 시간들이 더욱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캄보디아에 있는 동안 매 순간 행복하고 즐거웠는데 잊지 못할 두 가지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소니꿈 교회에서 벽화 그리기를 마치고 교회 앞 마당에서 워십을 한 것입니다. 벽화 그리기는 이틀에 걸쳐 완성이 되었는데 첫째 날 오후에 많은 아이들이 교회에 왔고 우리를 보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둘째 날에 더 많은 아이들이 찾아왔고 아이들에게 찬양을 불러주고 워십을 보여주는 건 어떠냐는 조동현 선생님의 제안에 벽화 그리기를 황급히 마치고 워십을 준비했습니다. 그날의 날씨와 아이들의 표정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CME 교회에서 저녁 식사 후 보냈던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CME 교회 워십팀에게 워십을 보여줄 수 있느냐는 것이었는데 워십이 끝난 후 자연스레 서울북부교회에서 뭔가를 보여줘야 할 차례가 되었고 이것이 반복되면서 CME 교회, 서울북부교회 순서로 찬양, 연주, 워십이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고조되었고 어느 순간 그 순간을 온전히 즐기면서 신나게 율동하고 찬양하는 저와 형제 자매님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경험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계획한 일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앞서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관한 간증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조동현 형제님의 간증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은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청년들에게 울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에 오기 전, 아니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제가 고민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긴다는 건 무엇일까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긴다는 기도를 수없이 많이 드리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해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교만 그 자체였습니다. 내 힘과 지혜로 살려고 하니 잘 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거나 주님을 찾지 않는 것이 아니었지만서도 결국 제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바랬었습니다. 제 삶의 운전대를 제가 잡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목적지는 제가 정할게요. 운전도 제가 할게요. 주님께서는 제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세요. 그러다 목적지에 빨리 다다르지 못하거나 길이 끊기면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혹여 큰 어려움 없이 제가 원하는 대로 잘 가고 있다 한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이 악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데 계속해서 저의 지혜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던 순간들이 떠오르면서 부끄러웠습니다. 캄보디아를 다녀온 지 어느덧 한 달여 정도 되었습니다. 작은 거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 순간 하나님을 찾는 저의 달라진 모습이 놀라우면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가 됩니다.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주님께 제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처음이란 단어는 설렘을 떠오르게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루의 시작과 끝을 말씀과 기도로 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했는데요. 한국에 돌아왔을 때 뭐가 제일 좋았냐는 동생의 질문에 이 부분을 언급했었습니다. 여기서도 그렇게 살면 되잖아 라는 동생의 대답에 그 중간을 채운 건 함께한 캄팀이었어 라고 했습니다. 저의 첫 선교지 방문을 함께 해준 성도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알게 해준 캄팀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캄보디아에 가져갈 많은 양의 반찬을 준비해 주신 자매님들, 공항 셔틀을 도와주신 분들, 선교지 카페와 기도를 통해 동참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간증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누고 싶은 게 정말 많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캄보디아에 다녀오게 하셨고 또 거기에서 느낀 부분을 함께 교제하고자 합니다. 작년 초에 이제 선교지를 위한 접근 모임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학생회 때 인도네시아 선교지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의 경험이 너무나 좋았고 또 그곳에서 구원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었기에 저는 이 청년의 시기에 다시 한번 선교지를 방문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 접근 모임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접근 모임에 참여를 결정하고 나서 그쯤에 제가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이직은 저의 원하는 이직이 아니었고 또 옮겨간 회사 생활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와 겹쳐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도 참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작년에 제가 많이 느낀 것은 나에게는 기쁨과 사랑이 없구나, 그런 거를 참 많이 느꼈습니다. 작년에 저는 주님께서
청년회를 섬기는 것을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처음에 사랑으로 또 기쁨으로 시작했던 그런 청년회는 어느 순간 저에게 부담감과 책임감만 남아 있었고 그런 부담감과 책임감은 제가 같은 청년들과 또 교제들을 바라보는 것을 어렵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청년들을 피하게 되고 또 주님과도 참 교제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참 그런 삶이 계속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저에게 말씀을 보여주시며 손을 내미셨는데요. 욥기 42장 2절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참 주님의 뜻을 그리고 뭔가 힘든 상황이나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제 생각으로 또 제 상식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제 생각에 가두었던 그런 제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의 생각이나 상식에 갇히지 않는 분이고 정말 전진전능하신 분임을 깨달으며 참 주님이 주시는 어떤 것이든 참 감사한다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쯤 저는 다시 원래 있던 직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쯤에 맞춰서 선교지 방문 날짜가 정해졌는데요. 선교지 방문 날짜는 1월로 이제 잡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의 특성상 1월, 2월에는 휴가를 쓸 수 없는 기간이어가지고 선교지에 가고 싶어서 적금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고 이제 이직하는 직장, 다시 돌아가는 직장에서 이렇게 상담을 나누었는데 다행히도 참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석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회사 일정상 다는 참석을 하지 못하고 저는 중도기록을 하게 되는 것으로 이제 참석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라도 선교지에 가서 주님과 함께할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제가 예전에 가서 선교지에 가서 느꼈던 것은 24시간을 온전히 주님과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또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캄보디아에 도착해서도 이렇게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보여주실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써니꿈 교회 방문해서 교회를 개척하신 조동현 형제님과 모임에서 사역하시는 형제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저에게 고린도 후서 8장 2절 3절 말씀을 보여주셨는데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들어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참 힘들고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형제님들은 오직 주님을 의지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간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간증을 들을 때 전 삶의 매 순간 한순간들이 주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기에 중요하고 어려운 순간에도 그리고 그저 지나가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할 수 있었구나 그런 배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 이렇게 간증이 되는 그런 삶들이 참 어떤 결과나 그런 것들이 상관없이 너무나 귀하게 들리는 것을 볼 때 참 이런 간증이 되는 삶을 참 살아내고 싶다는 그런 도전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고린도후서 8장 5절 말씀을 보여주셨는데요.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저는 제가 힘들었던 상황을 지나면서 나는 내 삶을 어디에 드리고 있지? 나는 내 삶을 어디에 바치고 있었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나름 제 속에서 청년의 시기를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열심히 학교를 다니고 군대를 다녀오고 알바를 해서 등록금을 내고 그리고 졸업을 하고 자격증을 따고 직장에 들어가기까지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해서 얻은 것들이 과연 주님께 내가 순전히 내 노력이 주님께 유익이 되나? 이런 것들이 정말 나에게 기쁨과 사랑이 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참 그랬을 때 힘들었을 때 기쁨과 사랑과 감사를 버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는데요. 처음에는 분명히 참 주님께 대한 그런 사랑과 기쁨이 있었을 텐데 어쩌다 이렇게 힘든 상황까지 오게 되었을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을 때 조동현 형제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간증해서 나눴던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드리는 간증이었는데요. 간증을 들으며 저도 어느 순간 삶의 운전대를 제가 잡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앞길이 조금 두려워 보이거나 힘들어 보이면은 바로 운전대를 제 앞으로 가져오려고 했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참 간증을 들으면서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드린 것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될 때 저는 다시 한번 나는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또 그것이 너무나 큰 기쁨이고 감사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혼자 일찍 일정을 마무리하였는데요. 혼자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요일 날 CM랩 모임에서 이제 주님을 섬기고 계신 써멀 형제님이 저를 이제 공항까지 바래다 주셨는데 써멀 형제님과 그 데려다 주시는 차 안에서 교제를 너무나 나누고 싶어서 둘 다 이렇게 짧은 영어를 번역기를 돌려가면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런 교제들은 대부분 어떤 교제들을 나누냐면은 작년을 돌아보는 자신들의 2024년도를 돌아보는 교제를 나눴는데요. 저는 이제 주님께서 참 저의 힘든 상황들을 어떻게 이렇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나의 마음을 어떻게 돌리셨고 또 이 캄보디아에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무엇을 배우게 하셨는지 교제를 나누고 형제님께서도 2024년에 어떻게 보내셨는지를 참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놀랐던 거는 형제님의 간증이 참 저와 이렇게 공통점이 많은 것을 보면서 놀랐는데요. 형제님 또한 간증을 나누셨을 때 작년에 정말 힘든 한 해를 보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모임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참 이렇게 힘든 부분도 참 많고 또 생활적이나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힘든 점이 막 많았다고 이렇게 자신의 정말 한 달 수입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참 그런데 제가 놀랐던 부분은 형제님의 간증의 결론은 자신은 작년을 보내면서 너무나 기뻤다는 간증을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형제님께서는 저에게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여주셨는데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형제님과 간증을 나누면서 제가 배운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너무나 간단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기쁨을 주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감사를 주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저희는 그저 시선을 주님께 맞추기만 하면 된다는 참 그러한 마음 속에서 참 너무나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서로 교제를 나눌 때 주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충만하게 느끼면서 참 세계 어디서나 역사하시는 주님을 느끼게 될 때 참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담대함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돌아오고 나서 어느덧 한 달이 지났는데요. 참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전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드리는 것만 그때 이렇게 묵상이 되었었는데 사실 삶의 목적지도 주님께서 저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의 목적지까지 선히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운전길에 제가 이렇게 함께 동승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살아가는 이 삶이 때로는 가시밭길도 있겠지만 최고의 운전자이신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사랑으로 목적지까지 가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귀하고 가치 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캄보디아에 있었던 그런 주님이 기억이 나면서 캄보디아와 또 이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 작은 기도 제목이 생겼는데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제 삶의 운전대를 캄보디아로 인도하실 때 다시 한번 캄보디아에 방문하여서 이렇게 느낀 점들을 다시 교제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는 시간이 있기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